우리 아침에 301장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4장 그리고 예레미야서 1장에서 3장까지를 통독하시는 날인데 오늘 이 아침에는 특별히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소서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예레미야서를 이제 묵상해 가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오늘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과 3절은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절이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지요. 먼저 1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봐서 예레미야는 제사장 집안의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되던 시절에, 그러니까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에게로 왕위가 넘어갈 때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당시의 제사장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그만 정치적인 노선을 잘못 서는 바람에 그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쫓겨나요. 추방당합니다. 그 쫓겨난 제사장이 머물렀던 곳이 아나돗이에요. 그래서 아나돗 제사장들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남유다의 이 정통적인 대제사장 계보를 잇는 제사장 가문이라기보다는 추방된,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귀양 보내진 그런 제사장 집안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제사장으로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사람은 못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태생적 한계가 명확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출세하기는 불가능한 사람, 저 변두리 제사장 이렇게 말하는 삼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웃기는 표현일 수 있겠지만 예레미야는 결국 중앙 성전의 중앙 무대의 메이저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었던 그런 선지자는, 그런 제사장은 아닌 사람이다. 주변인이고 변두리인이고 어떻게 보면 곁가지에 불과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시대에 쟁쟁한 제사장 집안에 이렇다한 내로라 할 만한 좋은 인재들이 수두룩 빽빽 했겠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뒤로 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학벌과 인기와 집안의 뜨르르함과 연관되지 않을 가능성이, 그럴 가능성보다 높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스스로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아침에 주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남유다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을 만큼 연약하거나 부족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부족해서 안 돼,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안 돼, 나는 여러 가지로 형편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나와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예레미야는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고, 그 뒤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은 끌려가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시드기야가 대신 왕으로 세워져요.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인데 시드기야가 세워진 뒤에
11년 말까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대부분 끌려가는 그 시점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였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그 모든 순간을 지켜보면서 나라가 망해서 완전히 파괴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했던, 참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일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요. 그러면서 이제 4절에 가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라. 선지자 공식이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거는 선지자로 활동할 수 있는 결정적 조건이고 유일한 조건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나돗 제사장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변두리 사람이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곁가지라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내가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 출생 성분이 자기는 치명적인 한계와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쓰임받을 수 없어, 나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멋있게 내 인생 멋지게 한번 쓰임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꿈을 꾸는 것조차가 사치처럼 여겨지고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졌던, 그래서 절망한 마음이, 낙심된 마음이 그 가득했던 예레미야였을 거예요.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처음으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 그러니까 너가,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함으로 너를 잉태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나왔을 텐데 너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성별했다, 구별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얼마나 특별하게 보셨는가에 대한 약속이고 위로고 회복이고 도전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로부터 이런 동일한 음성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계가 많아요. 부족함이 많아요. 연약함으로 치면 우리는 다 국가대표 선수해도 모자랄 게 하나도 없을 만큼 연약하고 부족하기로는 누구에도 뒤처지지 않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이 출중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지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예레미야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와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한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러주신 그 은혜가 오늘 하루 동안 온전히 우리의 평생토록 하나님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자마자 예레미야가 보이는 반응이 6절이에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있었던 깊은 좌절과 절망을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 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저는 바보 같고 저는 모자라기 이를 데 없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의 가난함이지요. 이게 예레미야의 애통함이지요. 이게 예레미야의 온유함이지요.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지요. 긍휼히 여김받기를 원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지요. 그랬더니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아이와 같은 연목사, 말할 줄을 알지 못하는 연목사,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연목사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가,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소망이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이 말씀 그대로 저에게 임하기를 저는 기도하고 소망하고요, 저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하나님이 보내시면 그 사람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뭐를 명령하든지 너는 그 사람에게 말해라. 우리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게 있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소리 높여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 말이면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는 거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상황들이 뭡니까?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수렁에서부터 건져주시옵소서. 절망으로부터 건져주시옵소서. 낙심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안타까운 형편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하루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시고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연목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기를 원할 때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고 역사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이 새벽에 오늘 이 기도 제목 한 가지만 가지고라도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예레미야는 변두리 사람이었어요. 태생적인 한계가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중심으로 들어갈 수 없는, 변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꿈꾸셔야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어요. 능력과 상관없어요. 학벌과 상관없어요. 경제력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잘났고 못났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 한 가지 소망을 가지셔야 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수원 3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위대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원 3일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다락방을 위하여, 목장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주일학교 부서를 위하여, 여러분 섬기고 있는 사역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위대한 꿈을 좀 꾸시기 바라요. 수원 3일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위대한 꿈을 꾸시기 바라요. 변두리에 있는 교회였지만 여러분 40년 동안 어쩌면 우리는 조금은 변두리에 있는 것 같은 모습일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라요.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들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하시길 바라요. 앞으로 수원 3일교회 40년은 아름답고 더 놀라울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여러분 꿈꾸시기를 바라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손을 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그래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말씀을 읽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꼭 통독하시는 일정대로 말씀을 깊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되 그냥 읽지 말고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무슨 뜻이 있나 여러분 고민하면서, 연구하면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 비대면 상황에서 진행되어지는 수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실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모든 있는 자리에서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고 이후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눈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며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은혜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